감사합니다. 설이 주일날 겹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인데요. 역시 설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성가대가 그냥. 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설을 맞아 고향에 오신 분들 더욱 환영하고요. 또 고향에 가신 분들 안전하게 오시기를 기도하고요.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 둘째가 드디어 취직을 했습니다. 아들처럼 손자처럼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3등 항해사 자격 취득하고 교육 다 마치고 마도로스의 꿈을 품고 해운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준비하다가 취직해서 가는 것이니 얼마나 제가 마음이 가볍고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시간을 바다에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무겁고 걱정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노래 두 곡을 보냈습니다. 노래 두 곡을 보냈는데요. 하나는 항해자라는 복음성가이고요. 하나는 1970년대에 유행했던 I am sailing이라는 복음성가 같은 팝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려 보냈는데요. 오늘 새해를 또 두 번 맞이하잖아요. 또 우리가 갈 길이 아직 멀잖아요. 그래서 항해자라는 노래 복음성인데요.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 두 곡을요 우리 가족 단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거실에서 분위기가 이상해요. 저희 아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은 날 왜 우냐 그랬더니 저 바닷가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게 갑자기 그 느낌 때문에 막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이 마더로 쓰는 남자의 로망이라고 이래가면서 위로하고 또 그 밤을 지냈습니다. 모세는 인생 항해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40년, 미디안의 목자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장으로 광야 40년, 120년 인생 항해를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입하는 것도 힘들 지경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의 항해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선장이 되어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수아가 갈 항해는 모세가 왔던 항해보다 아주 멋진 항해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향해 가는, 그 땅을 차지해 가는 여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가 왔던 길보다 훨씬 힘들고 위험합니다. 수많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가신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 너는 이 백성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모세처럼 인생 항해의 끝자락이 보이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감사하시고 후손들에게 무한히 격려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남은 생에 주와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항해를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멋진 인생 항해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확고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꿈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다가 무엇을 품는 것이에요? 꿈을 품는 것입니다. 사진 바로 보여주세요. 누구 사진인가요, 제? 그죠? 지난 16일은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데이였습니다. 1986년부터 킹 목사님의 생일인 1월 1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나라를 하루 동안 멈추게 하는 그 위대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바로 꿈입니다, 여러분. 흑인이라고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1963년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이 꿈을 쏟아냈던 연설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연설은 미국 역사상 손꼽히는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한 흑인 소년의 위대한 인생은 바로 그 꿈에서 시작되었고 그의 꿈은 지금 미국이 있게 했습니다. 요즘 미국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국방장관도 흑인이고 부통령도 흑인이고 이렇게 인종차별이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갔죠.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죠? 마틴 루터 킹이라는 소년의 꿈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꿈이란 우리 생애 세계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정신활동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멋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명확한 꿈, 흔들리지 않는 꿈은 우리 인생을 멋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따라서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평생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크고 명확한 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단기적이고 작은 꿈도 괜찮습니다. 꼭 큰 꿈이 꽃을 피워야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작은 꿈들이 꽃을 피워 무리를 이룰 때에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1등을 하겠다는 것만 꿈은 아닙니다. 꼴찌를 면해보겠다는 것도 꿈일 수 있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것만 꿈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도, 적어도 불행하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꿈일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많든 적든 가슴속에 꿈이 꿈틀거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올 한 해 동안 꿈틀대는 가슴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에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라는 허름한 차림의 노인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우리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셨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생전 처음으로 해방과 그리고 약속에 대한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애굽을 나오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성막을 지키면서 모세를 시중 들면서 그 꿈을 점점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10명의 청년들은 견고한 성읍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큰 체구에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꿈도 녹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땅을 꼭 갖고 싶다. 이 땅을 꼭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더 꿈을 확고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40년이 지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 꿈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80이 된 여호수아에게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것인데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40년 전에 주었던 꿈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주는 사람이에요? 꿈을 주는 사람, 꿈을 키워주는 사람, 꿈을 확인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은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천국이 예배되어 있다. 등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꿈꾸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꿈을 꾸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차별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기 때문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꿈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처럼 살고 싶다, 어머니처럼 살고 싶다, 그게 자녀들의 꿈이 될 수 있으면 최고로 멋진 인생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로라도 여러분 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한다고 그래, 하던 일이나 계속해, 주제도 모르고 뭐 이렇게 꿈을 꺾는 말이 아니라 잘할 수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등등 꿈을 심어주는 그런 언어로 사람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을 무장하자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장하자.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 무장을 단단히 하고 가라, 이런 이야기이죠.
사진 한 장 볼까요? 저 무슨 사진 같아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곳으로 알려진 야쿠츠크라는 지역의 사람 사진 모습입니다. 저 나무에 눈 덮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올해 러시아 영하 50도까지 갔다 그러죠. 야쿠츠크라는 동네는 겨울 평균 온도가 영하 40도예요. 그리고 추울 때는, 정말 추울 때는 영하 75도까지 됩니다. 뉴스에서 보니까 보통 우리는 생선을 놓으면 이렇게 뉘어놓잖아요. 근데 거기는 생선이 다 꽁꽁 얼어 있어가지고 통에다가 세워놓더라고요. 그리고 라면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젓가락으로 들었더니 그대로 얼어 있는 사진도 보셨죠, 그림. 아무튼 그렇게 추운 동네예요. 그냥 추운 동네가 아니라 엄청 추운 동네예요. 저기서 어떻게 사나 싶은데, 그 추운 곳에서 살아가는 비결은 옷을 양배추처럼 겹겹이 끼어 입는 것이라고 그래요. 옷을 양배추처럼 겹겹이 끼어 입으면 그 추위를 막아내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죠. 저는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도 양배추처럼 겹겹이 끼어 입으면 어떤 상황도 극복할 수 있고 어떤 일도 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마음의 옷을 겹겹이 끼어 입으십시오. 그러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7 족속은 강한 족속입니다. 마음적으로 영하 50도보다 더 춥고 떨리는 상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5벌의 마음의 옷을 끼어 입으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하고, 두 번째는 뭐하고요? 담대하고, 세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 번째 떨지 말고, 다섯 번째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마음의 옷을 끼어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도전하고, 장벽을 만났다고 물러서지 말고, 실패했다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는 마음의 옷을 잘 챙겨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죠? 잘 챙겨 입었겠죠. 그죠? 안 입었으면 요단강을 건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설프게 입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마음의 옷을 단단히 챙겨 입고 그리고 시작했을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넜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도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렇게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지만 들을 때마다 신나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냥 그 큰 체구의 그 소리에 그냥 놀라고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용기를 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도전을 했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일리앗 스타가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앞에 서 있는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그 다음 세계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장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떨고 이렇게 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환경이 문제인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환경이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마음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면 오르지 못할 산도 없고 넘지 못할 강도 없습니다. 바다도 건너고 하늘도 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단단히 무장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고 도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마음 단단히 무장하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두려워 떨지 말고 도전하시고 작은 실패에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서시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삶, 꿈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8절에서도 그가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함께하지 못할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습니까? 정말 사랑하거든요. 근데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요?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저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 두 아들들 지금 하나는 청주에서 포대 지킨다고 포대장으로, 하나는 또 이제 제주도에서 지금 배 안에서. 제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 명절에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마음으로야 늘 함께 있지만 몸은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이고 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지하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홀로 외로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해로 또는 실망하고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종종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숲속에 이 추운데 버렸다는 뉴스가 또 나오죠. 그죠? 자기 배로 낳은 아이를 버린대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경우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리는 경우들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금송아지 만들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도 없이 바알 숭배했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했어요? 못 박아 죽였습니다.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진노, 분노, 대노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나요? 안 버리셨나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하시지만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려고 매는 듯이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뭐하지 않으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가시면서 우리 길을 열어 가실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 나름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그리고 남은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넘는 삶을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음을 키우시고요, 또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하고 두려워 숨고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여 도전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인생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모세의 말 세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무엇을요? 꿈틀대는 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랐고요.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놀라지 않는 마음의 무장 단단히 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외투 하나 딱 걸치고 올 한 해 또 멋진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믿게 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내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두렵고 떨고 놀라고 주저앉고 그런 인생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꿈들 큰 꿈을 이루어가면서 참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하나님 내 자녀들과 내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가 있을 때에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실패가 있다고 주저앉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도록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아버지 많은 꿈들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작은 꿈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우리가 아버지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꿈들을 다 이루어내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오던 아버지 모든 날들보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이여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꿈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앞에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어떤 장벽을 만나도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떤 실수를 해도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늘 소망을 가지고 꿈을 품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설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간증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고 그런 남은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겸손히 머릿속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풀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에서 또는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곤고함에서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의 염려와 근심 걱정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그리고 모든 가족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좋은 일 많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이 자라고 축복을 쌓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담대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한 해 동안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승포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